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5번째 말씀, 마지막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속성을 정의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삭개오의 삶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란 힘을 빼는 것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힘을 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에 함부로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라고 구하러 들어간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는 통에 함께 죽는 경우입니다. 물론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경험해 본 사람의 얘기나 뉴스 보도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기절을 시키기도 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의 몸에서 어느 정도 힘이 빠진 후에 물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힘을 빼야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란 방금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힘 빼기입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똑똑함을 버리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그래야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과 체면도 벗어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삭개오는 권력과 부로 상징되는 세상의 힘을 뺀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삭개오와 그의 가정에 임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막강 권력 로마 편에 붙어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자기 동포들에게 불의한 권력을 행사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하고 거기에서 불이한 이익을 확보하여 치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권력과 부라고 하는 세상의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에 젖어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편에 붙어서 동포들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하는 그를 매국노로 여겨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대단한 힘을 발휘하며 살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키가 작은 핸디캡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세상의 힘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콤플렉스와 피해의식, 열등의식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키가 정작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삭개오는 체면과 지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며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했을 때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증거로서의 후속 조치로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세상적인 힘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도 실제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회개와 나눔의 삶을 통해 힘 빼기에 아름다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진정한 구원의 길에 들어서길 원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재물과 지위와 콤플렉스와 피해의식에 묶여있는 자신의 마음을 삭개오처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삭개오에게 임한 이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마음으로부터 먼저 힘을 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편리함과 부유함을 주었던 것이든 아니면 나에게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이든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상적인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먼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힘, 즉 물질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가문이나 명예 등의 그러한 힘과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힘, 컴플렉스나 피해의식이나 열등의식 등을 빼야만 합니다. 그러한 악한 세상적인 힘을 빼고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발현되는 곳에 비로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힘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력한 힘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세상에 이러한 악한 힘을 빼고 가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난 결과 그와 그의 가정에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삭개오에게는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있다면 4배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의 특징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음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며 그들이 선을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피해를 입은 작은 자들에게 배상하고 보상하고 베풀고 나눔으로 그동안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힘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의 변화는 이제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힘 빼기 작업으로 나타납니다. 돈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그는 더 이상 노예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구원은 삶의 실체적인, 구체적인 현장에서 돈과 권력의 힘을 빼고 내려놓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피해의식과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가져다주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아픔의 눈물을 숨죽여 흘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며 인간의 조건과 환경이 더 이상 그를 다스리며 지배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사실이고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자신의 삶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돈과 권력 그리고 피해의식 같은 세상적인 힘에 매여 그 힘을 빼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스타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중생한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이후에 삶의 자리에서 세상적인 힘, 앞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이나 권력, 명예나 지식 등의 스펙을 빼지 못한 채 또는 세상적인 차원의
컴플렉스나 피해의식이나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세상의 힘을 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중생한 이후에 이어가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환경과 상황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라고 도전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구체적으로 세상에 힘을 빼고 살라고 도전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나를 교만케 만드는 세상의 힘과 나를 아프고 절망케 만드는 피해의식과 컴플렉스나 열등의식의 힘도 빼버리라고 도전합니다. 삭개오가 힘을 빼므로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빼므로 구원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이렇게 세상적인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번의 설교를 통하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정답 5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7월 한 달 동안 폭염의 계절에 떠났던 말씀으로의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근거하여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가 변하기를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그와 상관없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함으로 믿음을 작동시켜 살아가는 삶입니다. 넷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임하고 머무르는 환경인 빈 마음, 즉 자기 부인의 마음을 추구하고 만들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섯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매여 살았던 세상적인 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식 등의 스펙이나 컴플렉스나 피해의식이나 열등의식 등을 내려놓고, 즉 그러한 세상적인 힘을 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5번째는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매여 살아가는 세상적인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 지식,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컴플렉스나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등 그러한 세상적인 힘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5번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